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래요. 그 특징이 다원주의, 상대주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의 견해도 옳은 시대. 달리 말하면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해서 옳고 저러면 저렇게 해서 옳아요. 다양한 견해가 함께 하니까 말이 되지 않는데도 또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의 인정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어떤 것도 타당한 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옳기 때문에 실상 옳은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진 게 뭐냐 그러면 편가르기가 중요해진 거예요. 내 주장을 동조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게 힘이 된 시대.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의 흐름을 가지고 시대를 보면 잘 보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됐는지. 인류 역사에 이 유례가 없는 시대를 연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데,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신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니체 때문에 가장 우스워진 이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18세기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계몽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던 과학주의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위인에 반열해서 인간으로, 이제는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조차도 무시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이름으로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쉽게 입에 올리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코로나19로 더 슬프지요. 더 슬퍼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 좀 더 좀 고상하고 지성적인 분들은 예수님을 성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는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우스워졌습니다. 슬프지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기 만족과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 어떤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전 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오늘 하루를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사는 게 아니죠. 그저 오늘 열심히 살아보고 오늘 안 되면 그냥 죽고, 또 내일 열리면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가 앉아 있었던 삶의 자리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이 뭐냐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에게 누가 어떤 것을 줘도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잖아요. 자, 보세요. 미문, 9개의 문이 있었는데 저마다 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인생조차 버티지 못해서 그걸 버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걷지 못한 사람을 참 많이 닮았어요.
좀 볼까요?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혼자 못 살아가잖아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보니까 성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다가 갖다 두면 자기 밥벌이는 하겠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여긴 거죠. 그러면 그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그곳에 두면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안뜰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9개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9개 중에 그 문으로 제일 많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구걸하기 딱 좋은 자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던져주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죠.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본 주인공은 자신이 평소에 하던 대로 구걸을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을 때 서고 걸었던 것으로 봐서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걷지는 못했지만 정상적으로 다리가 자라기는 했다는 말이에요. 매일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두 다리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 두 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야, 나도 걸었으면 좋겠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를 걷게 해달라 소리 안 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단 말이에요. 절대 자기는 걷는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를 뭘로 봤냐 그러면 구걸로 본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일평생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 인생으로 한정을 지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이가 자신의 인생을 구걸로 한정 지은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의지도 자기 힘도 아닌데. 맞아요.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니까요. 문제는 그가 있었던 자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가 있었던 자리요. 그는 어떤 문제와 아픔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 있었어요. 다시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어떤 문제와 아픔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집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눈에 일어서지 못해서 구걸할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에 묶인 삶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요.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걸었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 멋진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고 아예 선을 다 그어버렸어요.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부를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다 갈 인생이야. 나에게는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인생. 나는 그저 이렇게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는 몇 푼의 자비에 감사를 하면서요, 그것으로 연명하는 삶을 뭐로 여겼느냐?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아, 행복하다. 오늘은 많이 받았으니 행복하다. 아, 오늘은 적게 받았지만 그래도 받았으니 행복하다.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행복하다.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안타깝고 슬픈 인생이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인식은 주어진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는 성전 미문에서 몇 푼의 알량한 선의에 의존해서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은 부모의 경제력을 자신의 미래로 여기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수저 계급론이라 그래요. 지금은 많이 발전을 했을 겁니다. 제가 어쨌든 3, 4년 전에 청년 사역 할 때는 그게 핵심이었어요. 내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주 일본에서 낸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좋은 직장이 없고 직장이 있어도 월급이 얼마 안 되어서 빚을 내어서 주식 투자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들으면 기분 겁나게 나쁜데 또 그게 사실이에요. 기분은 나빠요. 거기다 일본 사람들이 하니까 기분 더 나쁜데,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비투라는 게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요? 자기들이 봐도 이제 집은 못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능력으로는 못 사니까 이제는 그냥 투기를 하는 거죠.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 현금 10억 이상이 있는 사람, 부자, 그 사람들이 소득을 가장 많이 이루는 방법이 뭐냐? 사업과 부동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나겠는가?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부동산이 1등을 했어요. 불로소득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땅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요즘 어제도 인천에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아내가 자꾸 틈만 나면 자기한테 그런데요. 왜 5년 전에 그 집 사자 그랬는데 안 샀냐? 5년 전에. 근데 그 집이요, 5년 만에 얼마 걸리면 7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한 1억 없다고 1억 빌리기가 싫어가지고 그 집을 안 샀는데, 뉴스에 나와요. 이 아내가 막 스트레스만 받으면 당신 그 집 왜 안 샀냐? 그 사람이 못 살겠다, 힘들어가지고. 노동을 하고 여러분 열심히 근로를 해가지고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이 일확천금, 불로소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을 은금이라고 하는 물질에 종속되는 노예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은금을 구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뭘 구하는 거예요? 은금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잘 자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참,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다요. 우리는 은금을 구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망을 바라고 세상의 자랑을 구해요. 이러다 보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은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에게 뭐가 없다고 그러느냐? 은금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금이 없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에게 일평생 초라하게 사신 부모님 보여드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돈을 주고 제법 있어 보이는 대리 부모를 상견례에 앉히는 뉴스, 우리가 심심찮게 봅니다.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요, 그 인터뷰한 거 보면 그 부모님도 이해한대요, 내 자식을. 세상에,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이해한대요, 그 자식의 마음을.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가방, 옷, 리스 자동차 끌고 다니는 정말 젊은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헤어지는 믿음의 가정도 제법 있습니다. 제가 가정이 있다 안 했습니다. 무슨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온 생을 다해 추구하는 물질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정말 힘든 말이에요. 더 솔직히 말하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림처럼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은금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또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본적인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은금에 비할 수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6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너에게 물질은 줄 수 없지만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것을 주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까? 물질은 더욱더 물질로 살아가는 이의 삶을 구걸하게 만들어요. 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온 한자 단어가 뭐냐? 과유불급입니다. 많이 가지면 다 좋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6절 7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린이 겉으로 가지고자 했던 은과 금은 그가 처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평생 물질에 매여 살게 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은금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 없으면 못 살았어요. 이걸 받아야 하루를 연명해 가니까. 근데 이제는 물질 없어도 사는 놀라운 세계를 본 거예요.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세상이나 걸어다니는 세상이나 세상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걷는 사람이 누리는 세상과 앉아있는 사람이 누리는 세상이 전혀 달라요. 다시 얘기할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한 공간, 동일한 환경, 함께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있어도 그 인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에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기껏 은과 금 몇 조각 던져줄 수 있는, 그러나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줄 수도 없고 줄 생각도 없는 이기적인 이들에게 온갖 아양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전에 유튜브에서 미국의 아주 부호 그린, 막 그린이 부호라는 게 막 개건데, 부자 그린의 삶을 제가 보여주는 걸 봤어요. 아침에요, 진짜 멋진 차를 타고 뉴욕의 그 번화가에 그 골목 뒤쪽에 주차를 딱 해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다 벗고요. 남루한 옷을 입는데 어느 정도 남루해야 되냐? 진짜 누가 봐도 불쌍하게 보일 만큼 남루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흔들고요, 뭐 붙이고요, 번거지 모자 딱 쓰고 앉아 있으면 막 쏟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8시간 앉아가지고 돈을 벌고 가면요, 다시 차로 가서 딱 벗고요,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그 비싼 차를 타고 쫙 가는 거예요. 집을 보니까요, 대굴 같아요. 거기서 다 번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여러분, 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 치졸하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불쌍하게 보도록, 가련하게 보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숙여야 돼요. 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럼 그 결과는 뭐냐? 몇 푼의 돈을 던져주면서 자신을 불쌍히 보는 눈빛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 거지할 수 있어요. 참아야 돼요, 그거를. 슬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더 이상 비참한 인생 살지 않아도 되는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뛰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8절입니다.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섰어요, 걸었어요, 뛰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살린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 대부분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돈이라고 합니다. 물질이라고 그래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돈이면 다인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25일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 시대를 풍미한 걸출한 인물입니다. 사실 한 시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반만년 역사 중에 제일 큰 부자가 이건희 회장입니다. 뭐 사장님 볼 거 없어요, 왕도 볼 거 없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재산은 빼고요, 다른 재산 빼고입니다. 집도 몇백억 되고 뭐 하여튼 돈이 많아요. 주식만 18조 2천억입니다. 이분이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였냐 그러면 67번째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70억 인구라 그러잖아요. 그 70억 인구를 한 줄로 쫙 세웠을 때 67번째 서는 사람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 못해요, 여러분. 그냥 기대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부동의 부자, 최고의 부자지요.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금을 가진 고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에 걸려있는 글귀가 뭐였다고 나왔던가요? 공수래, 공수구예요. 자기가 붙여놓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고 이병철 회장님이 그걸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서 그걸 한 20몇 점을 남겨놨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여러분, 자기가 회장 될 때 1987년인가 그때 됐으니까 그때부터 평생을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모르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루에도 수백억 수천억씩 늘어나는 재산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인생 공수래 공수거더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게. 물질에 의지하는 인생, 부질 없다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지혜자요 부여자였던 솔로몬도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은 허망하다 그랬습니다. 물론 나도 막 누려나 보고 그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소리 할 수는 있습니다.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한결같은 얘기요. 솔로몬은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고 이병철 회장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정말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물음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물질이 필요 없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은금이 필요합니다. 있어야죠. 그러나 그 물질이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답답함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뭔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고 장식품으로 여기니까 아무데나 예수님 믿음, 성경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뉴욕 빈민가에 20명으로 시작해서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고 브루클린 성막교회예요. 20명이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분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빈민가 중심에 있다 보니 돈을 구걸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구제금을 준비해뒀다가 구제금을 나누어 줍니다. 한 번은 견딜 수 없는 악취를 온몸에 풍기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거린이 찾아옵니다.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는데 이 악취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1불씩 주는데 1불, 뭐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200원 정도 주는데 그날은 자기 지갑에서 5불을 꺼내서 줬습니다. 한 뭐 6,000원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이 신발라 목사님이 그날은 자기가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 받아서 거린이 가면 집에 가서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준 거예요.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그 돈을 본 거지 데이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아마 그래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신발라 목사님이 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데이빗에 관한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싸구려 설교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갈구하는 사람을 제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저 몇 달러 쥐어주고 쫓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는 평생 영혼 구원하기 위해 그게 교회 개척한 거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한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거린을 그렇게 대우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또 부유한 대로 대우를 했겠죠. 그래도 이 사람이 멋진 것은 역시 대인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니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까? 데이빗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죠. 짐 신발라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물어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분의 뭐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목사잖아요. 자기가 물어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사인데 돈을 추구하는 데이빗보다 더 세속적이라는 진지한 자기 성찰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신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가르침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분명히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때 정말 속이 상합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물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을 불살라 본 적이 없으면서 자신의 욕망 성취나 세상의 것에 열정을 불사른다면,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데이빗에게 예수님이 아닌 돈을 주려고 했던 목사님처럼
혹여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님 대신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구걸하며 사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것이 목적이 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많이 구걸하든 적게 구걸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거지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자식이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아버지예요. 구걸은요, 그 애비가 아닌 사람이, 그 자식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간도 썰겨도 다 빼놓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아버지에게 갔지만 그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먹여주고 잔치까지 베풀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걸하며 우리의 한계를 세상에 지으며 살아가는 슬픈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과 금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누굴 구해야 하냐? 주님을 구해야 돼. 여러분,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 세상의 무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은과 금으로 대변되는 물질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모두가 추구하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을 구할 때 조롱과 무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9절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우리가 몇 개 던져줘야 먹을 수 있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앉아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독하게 사는데, 내가 무시했던 사람, 내가 함부로 대했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제 인생 너지막하게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면 놀랍지 않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왜 나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걸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신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절대로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생이 다 있어요. 사실 불쌍하지요. 나는 그래도 집에서 잠이라도 잤고, 나는 그래도 휴일날 등산이라도 갔는데 저 사람은 그 모든 거 다 안 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매일 그렇게 했는데, 아유, 자기보다 더 불쌍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그건 존경할 수 있는 거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보다 못해야 되고 기죽어야 되고 힘 없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당당한 모습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이 춤추게 하는 인생. 내가 춤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춤추게 하는 인생이야. 우리가 그런 좋고 행복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지만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처럼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거린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은과 금을 외쳤듯이 우리 앞에도 회복을 위해 외쳐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질병이, 어떤 이에겐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도전을 하다가 부딪힐 때 그때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사자굴에서 살아남았고요.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미래요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 부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을 누려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 자녀가 되는 데까지 확장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 온전히 주님 바라봄으로 어느 자리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